유익한데요. 어떤 배경으로 해서 이 성경이 기록되었을까? 이 베드로전서는 시대적으로, 그러니까 네로 황제의 박해가 시작이 되는, 우리가 보통 주 64년에서 68년 그 로마의 대화재가 발생하고, 네로는 그것을 기독교인들이 방화했다라고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무자비하게 잡아 죽이는 피비린내나는 그런 핍박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베드로전서는 바로 그때쯤에서 기록이 되어진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는 특히 고난이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압도적으로 이 짧은 서신 속에서 신약 성경 전체 다른 데에 비하면 정말 압도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그런 고난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 4장 12절에도 보면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당하는 일을 이상한 같이 여기지 말아라. 이제 이 로마에 있는 그런 크리스찬들에 대한 핍박이 시작이 되면서 이제 흩어져 있는, 베드로전서 1장에도 보면 흩어져 있다 그러는 말인데, 이건 이제 소아시아 지역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문자적 의미에서 로마 땅은 아니고 그런 소아시아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이제 로마에서부터 시작된 이 기독교의 핍박이 이제 점차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모든 지역으로 다 당연히 확산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소식을 듣고 두려워할 수도 있고 염려, 근심, 걱정이 들어올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렇게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특히 소망의 사도라 이런 표현을 쓸 만큼 성도들에게 이제 소망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거기 4장 12절 잠깐 봤지만 이건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것이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지금 닥쳐오고 있는 그런 고난, 이 고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오늘 이게 주께를 다 맡기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자 라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서 베드로전서를 이제 마무리 짓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뒤에 이제 그런 문안 인사도 있지만 권면의 내용으로 보면 오늘 7절로 11절이 이제 마지막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이 성도들을 향해서 믿음을 굳게 하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승리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닥쳐오고 있는 환난, 2000여 년이 지난 이 시대에 이제 우리도 늘 듣고 알고 있지만 말세 대환란, 마지막 교회에 큰 환란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나 무감각해져 가고 있고, 또 지역 나라마다 교회들이 어려움을 충분히 겪어왔고 어느 나라에는 교회가 없어져 버렸고 지금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렸고, 사도 바울 중심으로 세워졌던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이 오늘날에는 선교, 순교 이런 그런 과거에 옛날에 있었던 그런 발자취를 따라가는 선교 여행 코스 이런 정도로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공교롭게도 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들이지만 북한의 교회들이 혹독한 그런 겨울에 지나고 있는 게 벌써 70년도 지났고, 중국에 있는 교회들도 이미 다시금 이제 혹독한 그런 시련의 세계 속으로 이미 들어가 있고, 이제 더 이 러시아에 있는 교회들도 복음의 문이 닫히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이제 겪고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그런 교회들도, 우리 한국 교회도 자칫하면 정말 혹독한 겨울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적으로도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또 한국 교회적으로도
혹독한 그런 고난을 만날 수도 있을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주님의 재림이 임박하면서 이제 전 세계적 교회가 이런 대환란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해져 가지고,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겠지만, 그런 성도들, 오늘 베드로 사도는 당시의 배경은 우리하고는 좀 다르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미 핍박이 시작되는 생생한 소식이 들려오는, 그래서 자기들에게도 이 핍박이 이제 다가오는 그런 가운데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요동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 그러나 오늘 우리는 사실은 이런 핍박이 눈앞에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분별해내지 못하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괜찮다 라고 하는 믿지 않는 자들처럼 세상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고 교회에 대한 환란이 다가오고 있고,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도 눈앞에 환란이 다가왔는지도 모르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그저 육신과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에 취해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우리를 향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도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우리가 좀 더 정신을 차리고 시대를 분별하며 우리의 본분과 사명을 깨달으며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본문의 제목을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이렇게 잡았는데, 너희 대적, 너희 원수 마귀가, 이거 웬만해가지고 모르는 분 없을 거지만 실제적으로 이것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것을 인식하고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이 마귀가, 우리 원수라는 건 뭐예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존재 아닙니까?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존재지. 그냥 조금 힘들게 하고 조금 괴롭게 하고 뭐 그런 정도가, 그럴 원수라고는 안 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표현대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사자가, 이게 우는 사자가 막 배가 고파가지고 우는 사자라는 표현을 써서 이 사자가 얼마나 강력하고 잔인하고 삼켜버려야 다 찢어 발겨서 먹으려고 먹잇감을 찾고 돌아다니고 있다, 이거 말입니다. 그냥 겁만 주는 게 아니에요.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근데 그 사자요, 얼마나 강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갑자기 막 방송에 나서 막 사자가, 우리나라 뭐 사자가 몇 마리가 있는지 몰라도 사자가 우리를 뛰쳐나가가지고 막 돌아다니고 있다. 호랑이가 돌아다니고 있다. 맹수들이 돌아다니고 있다. 조심하십시오. 뭐. 밖에 쉽게 나가겠습니까? 어디 뭐 은밀한 곳에 가겠습니까? 가더라도 뭐 준비 잔뜩 하고 경계하고, 어디서 뭐 나올지 모르는, 또는 흉악범이, 사자 같은 흉악범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다. 조심하십시오. 그러면은 아마 밖에 잘 안 나가려고 그럴 것이고, 나가더라도 뭐 어두운데 뭐 또 이런 이 어두워지면 안 나가고, 사람 없는 데 잘 안 가려고 그러고, 혹시라도 뭐 자기를 지키려고 호신용을 막 준비하면서 얼마나 준비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우리의 대적, 우리의 원수 마귀가 사실은 사자보다 더 강력한,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세상 임금이, 그런 그 강력한 마귀가, 우리 원수가 우리를 지금 삼키려고 집요하게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라는 게 뭐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가지고 사자가, 먹이가 내 눈앞으로 오나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찾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걸 잡아먹을까? 예, 동물의 왕국 같은 거 한 번씩 보면 그러잖아요. 맹수들. 어떤 걸 잡아먹을까? 조심하면서 딱 먹잇감 골라다니는. 지금 마귀는 그렇게 지금 찾아다니고 있는 거잖아요. 은밀하게. 예. 그래서 탁 물어서 삼키려고. 이것을 먼저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그래서 그런 영적인 긴박성, 위급성, 이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지금. 거기에 삼켜지게 되면 정말 비참하게 되는. 우리 계시록 12장 12절에 보면 그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거하는 자들, 이미 천국에 간 사람들은 정말 얼마나 좋겠습니까?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마치고 믿음 지켜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천국에 가 있는 성도들은 정말 어떤 때는 너무 부러워요. 거기에 이제 무슨 걱정할 거, 근심할 거, 두려워할 거, 뭐 염려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저 위로를 받고 참된 안식을 맛보고 누리면서 정말 영원한 완전한 행복만 이제 남아있는 건데, 이 땅에 남아있는 주의 백성들은 여전히 이 싸움이 앞에 있다고 말해요. 마귀는 다 알아요. 자기 때가 이제 얼마 안 남았다. 하나님 허락하신 이 활동할 때가 이제 우리 주님 재림하시면 1000년 동안 무정에 잠기고 잠깐 풀어주지만 다시 이제 영원한 불못 속에 던짐 당하는. 마귀도 그거 알기 때문에 이제 최후의 발악을 하면서 더 분을 내어서 할 수만 있으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 밥으로 삼으려고 그렇게 분을 내어서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그런 긴박성. 우리가 이런 영적 대적이, 이 강력한 대적이 이렇게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그것을 기억해야 될 것이다. 그것을 의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부터, 이거 의식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마귀를 대적해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마귀가 있는지 없는지,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나를 뭐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의식 자체가 전혀 없다면 어떻게 준비하고 그 마귀를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는 이 마귀가 이렇게 강력한 그런 힘과 능력을 가진 마귀가 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삼켜버릴까? 이렇게 찾고 있다. 돌아다니고 있다. 그 영인데 뭘 모르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언제나 그 기회를 틈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여기 7절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당연히 이런 큰 환난이 온다, 고난이 온다, 염려가 들어올 수밖에 없고, 또 앞으로 막연하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걱정도 많이 되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들 겁니다. 세상이 어떻게 될까? 이 나라가 또 어떻게 될까? 앞으로 한국교회는 또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이 들어올 수밖에 없을 것이고, 세상이 얼마나 흉악해져 가는데 이 앞날이 그런 걱정이 되겠죠. 더군다나 이런 환란이 다가온다라고 하면 그런 염려, 근심, 걱정이 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 예수님이 가르침대로 먹고 사는 거 어떻게 먹고 사냐, 요즘 뭐 너무너무 힘들다고 하는데 경제적으로 심지어는 뭐 마이너스, 얼마 만에 한국의 경제도 마이너스로 돌아갔다, IMF 때보다 더 힘들다, 뭐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데, 그래 이게 걱정이다, 이게 어떻게 걱정할 것들이 가득하다. 그렇지만 이 염려 자체가 결국은 사단의 공격의
그런 수단의 하나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염려를 다,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우리 하나님께 다 맡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염려라고 하는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이게 여러 조각으로 나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여러 갈래로 막 나뉜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집중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뭐 당연하지, 뭐 염려가 들어오면 다른 일에 집중이 안 돼요. 자꾸 마음이 거기에 빼앗기고 이것도 염려되고 저것도 걱정이 되면 거기에 마음이 막 다 나뉩니다. 그래가지고 오직 하나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하나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따라가야 되는데,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을 다 분산시켜버려서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해서 주님을 따라하지 못하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염려를 주님께 다 맡겨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염려라고 하는 것이 왜 올까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이 자신의 그 힘과 능력으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데서 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제한적인 존재예요. 정말 너무나 부족합니다. 모든 면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염려가 되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으니까,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 염려를 왜 우리가 하냐고요. 오늘 여기 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 주님이 계시는데,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데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냐. 우리 주님께서도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니까 염려 자체는 우리에게 백해무익할 뿐만 아니라 그게 내가 할 일이 아니요. 우리에게는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그게 믿음이죠.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우리 흔히 비유로 많이 말을 합니다. 어린 아이가 무슨 이제 뭐 한 서너 살, 대여섯 살 먹은 애가 염려하고 걱정하면 부모가 참, 아니 그게 염려할 일입니까? 지가 뭐 점심을 뭐 먹을까, 저녁을 뭐 먹을까, 내일은 뭐 가면 뭐 먹을 게 있나, 옷을 뭐 입을까, 뭐. 아니 뭐 애기가 뭘 걱정하겠어요. 그건 부모가 하는 거지. 부모가 다 해줄 거 아닙니까? 그거 좀 참 어리석은 거죠. 하물며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시잖아요. 우리 육신의 부모는 뭐 해주고 싶어도 못 해주는 게 너무 많지만 하늘 우리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시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 대해서 지극한 사랑으로 무한한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여기 본문에 너희를 돌봐주신다, 케어해 주신다. 부모가 자식을, 육신의 부모도 그 어린 자녀를 부모가 다 알아서 걱정하고, 걱정도 부모가 해서 준비해가지고 하지. 애기가 뭔 걱정할 게 뭐가 있냐. 주면 먹고 자면 자고 뭐 놀고 뭐 그런 거 하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네. 왜 우리가 그걸 염려하고 있냐 이게요. 우리 주님이 계시는데, 우리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 6장 27절 이하로부터 쭉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뭐 염려함으로 키가 한 자나 자라게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여기 너희 몸이 의복보다 더 중하다, 목숨이 음식보다 더 중하다, 몸과 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뭐 먹을 거 입을 거 안 주시겠냐. 하늘에 나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좀 생각 좀 해봐라. 염려하지 말고 왜 염려하고 있냐. 좀 생각 좀 해봐라는 거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래서 이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염려의 내용들을 생각하며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익한 일인가를 생각하면서 그렇구나, 내가 할 일이 아니네, 이건 다 주님께 맡기면 된다.
어떤 종류의 염려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께 다 맡겨놓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맡아주신다. 그래서 이 맡겨버리는 것이 벌써 이 말씀드린 대로 이 염려의 무익함을 생각하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가 너를 돌보실 것이니까 이것을 믿고 우리 주님을 믿고 우리 하나님을 믿으며 그분께 이것을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게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그래도 안 되면 우리가 빌립보 4장 6절에 기록한 대로 기도와 간구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냥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어요. 힘이 없는데 뭐 예를 들어서 쉽게 막 큰 돈 문제가 생겼는데 자기는 돈이 없네. 아버지는 뭐 세계 최고의 갑부인데. 아니 그러면 그 자식이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이렇게 해가지고 좀 생겼는데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가 그래 알았다. 걱정하지 마. 그게 기도잖아요. 아니 그런 아버지가 있는데 끙끙끙끙 알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러고 뭐하러 그러고 있어요.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이래서 이게 좀 저는 해결 못하겠는데 아버지가 좀 해결해 주세요. 아 그래 알았다. 내가 해결해 주마. 그럼 얼마나 뭐 마음이 자유해요. 아버지가 다 해결해 준다고 그랬으니까. 아버지께 맡겨놨으니까. 이게 기도라고요. 아버지 앞에 가서 너희 구할 걸 감사한 기도와 간구를 아래놓고 맡겨놓으라. 이 염려를 맡겨놓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 주님을 믿으며 염려의 내용들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 독생자도 주셨는데 십자가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분께 가서 말씀드리고 기도하며 아뢰고 염려를 다 맡겨놔요. 그것이 맡겨놓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수시로 사탄은 염려를 집어넣어줘요. 보면 또 염려가 들어와요. 그럼 또 맡기고 물리치고 또 맡기고 온전히 주님께. 그래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그러므로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그 마귀는 염려를 통해서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거기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는 거예요. 근신하라는 말은 다른 말로 문자적인 의미는 그예요. 정신을 바짝 차려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 4장 7절에 유명한 본문이기도 한데 정신을 바짝 차려라. 근신하라. 깨어라는 건 잠자지 말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있어라 그 말입니다. 취하지 말고 잠자지 말고 깨어 있어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라 그 말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이 말은. 그러니까 앞에서는 염려에 대해서 맡겨라. 두려움 마찬가지인데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포괄적으로 우리가를 정신 못 차리게 하는 것들이 많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사탄은 정신 못 차리게 합니다. 취하게 합니다.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그런 거죠.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쟁투와 시기하지 말아라.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도 여러 번 말씀하고 계시는데 취하게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도 요즘에는 술들을 좋아해가지고 한국 사람 술 많이 마시는 남녀를 가리지 않고 그렇게 술을 많이 먹는다 하는데 하여튼 실제로 술에 취하고 세상에 취하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에 취하며
그게 술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마귀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욕심,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라. 이 사탄이 아주 이 욕심이 가득한 존재인데, 거짓의 아비이기도 하고 살인자, 시기, 다툼, 미움을 넣어서 결국은 살인하게 하고 속여서, 거짓말로 속여서 그렇게 우리를 넘어뜨리고, 욕심을 넣어가지고, 욕심의 배후에도 이 마귀가 너희 아비의 욕심, 아비가 여기서 마귀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욕심을 통해서 우리를 속이는 거죠. 유혹의, 미혹의 욕심대로 살면 행복할 것 같은, 그렇게 계속 속입니다. 욕심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여갑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다, 거기에 참된 행복이 있다라고 속이고 가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 남편에 대한 욕심 때문에 남편을 5명이나 갈아치운 여자가 나오잖아요. 수가성에 6번째 남편하고 사는. 다 속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그 욕심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취합니다. 무욕, 정욕, 사욕, 이성에 취하고, 물질에 취하고, 명예, 영광력에 취하고, 세상 죄악의 낙에 취하고, 세상 쾌락에 취하고, 온통 취해가지고. 그래서 이 믿음의 길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이거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취하지 말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21장 34절에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렇게 방탕과 술 취함, 그리고 생활의 염려로 이렇게 마음이 감각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스스로 조심하라, 깨어있어라, 정신 차려라, 그 말씀입니다. 이 방탕과 술 취하면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취하면 방탕하는 겁니다. 물론 방탕하니까 취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방탕이라는 건 다 허비해버리는 거잖아요. 시간을, 물질을, 우리의 이 육신을, 힘을, 은사를 허비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취하게 되고, 그래서 이 방탕과 술 취하면 같이 갑니다. 모든 기회를 다 허송해버립니다. 젊음도, 하나님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 능력, 힘도, 물질도, 모든 힘도 다 취해가지고 다 허송해버려요. 감각이 없어지는. 정신을 차리고, 여기 정신을 차리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도대체 내가 누구인가? 우리가 할 일이 뭔가? 이 시대에는 지금 어떤 시대인가? 어떤 상황인가? 이게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에요. 오늘이라도 우리 주님 오라 하면 가야 돼요. 다 놓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결산해야 돼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책임 다 했는가? 이제 결산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 앞에서 살펴본 대로 지금 우리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고 다니고 있는데, 지금 이게 정신 못 차리고 취해 있으면 그냥 꿀꺽꿀꺽 삼켜버리는 거예요. 비참하게 된다. 아니, 지금 환난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니. 주님의 재림이 다가오고 있다니. 그런데 지금 이 취해 있을 땐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에 붙잡히고, 생활의 염려로 좀 더 세상 쾌락에 빠져 있고, 돈에 취하고,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에 취해 있을 땐가?
아니라는 거죠. 시기, 다툼, 원망에 빠져 있을 땐가요? 정신 차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깨어나 있으려면 말씀과 기도에 힘을 써야 돼요. 과거 베드로 자신도 지금 시점으로 당시에로 보면 약 한 30년 전이 되겠죠? 예수님 그 잡히시던 그 밤에 뭐 호언장담했지만 예수님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그 뼈아팠던 그 실패, 정신 안 차리고 기도하라는데 기도 안 하고 또 기도한다고 모양만 있었고 그냥 졸고 자고 어떻게 하면 좀 큰 자가 될까, 누가 크냐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있고 그래서 정신 못 차리고 기도하지 않다가 결국은 이렇게 예수님 모른다고 했던 자신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고 거기서 돌이켜서 이제 성도들 권면해 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베드로 자신도 이제 주님 앞에 갈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지 않았지만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우리의 본분과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첫 번째는 마귀가 우리 원수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고 인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염려를 주께 맡기고 그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근신하고 깨어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여기 9절에 믿음을 굳게 해서 마귀를 대적하라. 믿음을 굳게 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굳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어떤 믿음을 굳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보면 거기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실 것을 믿으라 그 말입니다. 이 믿음을 굳게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기 좀 살펴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을 굳게 믿으십시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필요한 모든 것은 은혜를 더해 주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여기 이런 고난, 앞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 닥쳐오고 있는 이 고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래서 이러한 고난도 결국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대로 우리에게 유익되도록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거기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다.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서 믿게 하신 그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 우리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다 그 말이잖아요.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지 않겠는가? 이 믿음을 굳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8장
8절의 로마서 모든 것이 그 믿는 자들과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다. 이런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라 할 것이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를 어떻게 할까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 오늘 여기 본문 10절에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마침내 우리를 하나님의 그 영광, 그 영원한 영광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굳게 믿으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잠깐 고난, 이 고난은 잠깐이다. 뭐 얼마나 지속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3일 반,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즉 세 때 반 또는 3년 반, 그렇게 말세 대환란, 극심한 대환란에 대해서 아마도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이다. 왜?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감해 주신다 그랬어요.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다 그래요. 잠깐입니다.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에 비하면 정말 잠깐이에요. 잠깐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우리를 친히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하신다. 굳건하게 하시려고, 강하게 하시려고, 털을 견고케 하시려고, 비슷한 표현들인데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온전하게, 부족한 부분을 좀 온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려고, 굳게 하시려고,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케 하시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그러려고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굳게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친히 하나님 우리를 굳게 해주실 것이다. 반드시 이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이다. 온전하게 하신다라는 것. 이 고난 속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고난 속에서 오히려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거기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과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를 점점점 더 온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걱정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실 거예요. 통과하면서 강해져요, 더. 그러니까 뭐 두려워할 것이 뭐가 있어요? 더 강해지고 있는데 지금 점점.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실 것입니다. 그걸 믿고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 그 믿음을 굳게 해서 믿음을 지켜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큰 영광에, 그 영광의 구원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라. 이 믿으려면, 믿음을 굳게 하려면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럴 때 성령께서 더욱 이 말씀이 굳게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확신케 되고 담대케 되고 각오하고 결단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믿음을 굳게 하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뭡니까? 거기 9절에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너희만 당하는 게 아니야. 나만 당하는 게 아니다. 세상에 있는 이 땅을 거쳐갔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고 하면 누구나 다 겪어야 되는 그런 고난이에요. 나만 겪는 게 아닙니다. 이게 또 위로가 되죠? 힘이 되죠? 격려가 되죠? 다 겪는 건데, 다 그거 통과해서 간 건데, 앞서 갔던 수없이 많은 구름같이 둘러싼 그 많은 성도들 다 이거 통과해서 갔어요. 통과하게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붙들어 주십니다. 점점 강하게 해주실 것이다. 온전케 해주실 것이다. 이걸 알고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믿음을 굳게 하고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믿음을 쓰는 겁니다. 믿음을 쓰는 거예요. 결사각오하고.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9절로 12절 말씀에 보면 성도의 인내가 여기에 있다 말씀하면서 만약에 믿음을 배반하고 그래서 죽는 게 두려워서 짐승이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는다 그 사상을 받아들이고 살려고 좀 편하게 살려고 고난이 두려워서 이런 사람은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불과 여왕으로 타는 고난을 받을 것이다. 세세토록 불과 유황 속에서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자,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름의 표를 받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세세무궁토록 유황 불 속에서 고난을 받을 것이다. 성도들은 이걸 믿고 하는 사람들인데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다. 이거 잠깐 못 참아가지고 잠깐 고난 못 참아서 배반해가지고 거기에 갈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이거 잠깐 못 참아요. 그래가지고 세세무궁토록 유황 불 속에 들어가서 고난 받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성도 가운데는 단 한 사람도. 이건 그것을 각오하고 결단하게 하는 그러려고 주시는 말씀이지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만약 진짜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일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다라고 하면 그럴 사람이 누가 있겠냐. 그래서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나는 결단코 난 거기에 굴복하지 않겠다. 그런 결사각오하고 믿음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야고보 4장 7절을 보면 믿음을 쓰면 마귀는 피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두렵지가 않아요. 믿음을 써나가면 그렇게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순교자들도 찬송하면서 순교가 그렇게 무서운 것이 아니에요. 죽음이 그렇게 무서운 것이 아니에요. 생각하는 것만 두려운 게 아니다. 그러니까 순교자들이 막 하나님 은혜 속에 사로잡혀서 찬송하면서 순교했다고 그런 기록들이 나오잖아요. 자기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지켜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괜히 마귀는 괜한 두려움, 근심, 걱정을 막 집어넣어줘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할 뿐이지.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믿음을 굳게 하라. 염려는 바뀌고 그리고 근신하셔 깨어서 기도하고 그리고 믿음을 굳게 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하실 걸 믿고 그래서 이것도 유익돼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도록 친히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마귀를 대적하며 믿음을 쓰면 결국은 그 모든 마귀는 도망가고 뭐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다 없어져. 오히려 더 강해지면서 온전해지면서 영광의 그 구원에 이르게 되게 될 것입니다. 세세무궁토록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이런 승리하는 그런 믿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베드로 사도 시대에 당시 성도들에게 닥쳐오고 있었던 불같은 환난을 앞두고 이렇게 권면했던 것처럼 오늘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저희들의 앞에도 이제 말세의 환난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또 한국 교회적으로도 혹독한 그런 겨울과 같은 시련이 닥쳐오고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는 우리 원수 마귀가 이렇게 우리를 삼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라고 하는 걸 항상 기억하며 우리가 모든 염려 주께 다 맡기고 근신하고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하나님을 굳게 믿고 우리가 믿음을 써서 이 원수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며 사명 감당하며 또 이기며 영광의 나라에 이를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